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모든 것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은 노래죠, 노래.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장입니다. 시편 1편 첫 번째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노래. 그 노래의 내용은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며 복에 대한 노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하며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이 노래하는 그런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1편 1절이 노래하는 복, 복에 대해서 노래하는데요, 무엇에 대한 복을 노래합니까? 1편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또 1절이 말하고 있는 노래는 만남, 관계, 사귐, 인간의 관계, 이럴 겁니다.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주변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주변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가득하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변에 선인, 의인, 겸손한 사람이 가득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주변에 순전히 악인, 죄인, 겸손이라고는 모르는 목이 굳은 그런 오만한 사람이 많으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편 1절을 읽어보면 1절이 말하고 있는 복이 고민할 것 없이 맞는 말입니다. 1절이 말하고 있는 복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악인과 선인, 죄인과 의인, 오만한 자와 겸손한 자,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을 데려왔으면 좋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자녀에게 억하심정이 없는 한 대답은 똑같을 겁니다. 죄인을 선택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오만한 자 선택하는 사람 없겠죠. 다들 겸손하고 선인이며 의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당연한 복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납득이 되는 복이고요, 당연한 복이죠. 그런데 이 시편 1편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어떤 약점입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당연하잖아요. 그 누구도 악인과 선인 중에 악인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인과 또 의인 중에 죄인을 선택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니까요. 어떤 것이 치명적인 문제이며 약점입니까? 문제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 누가 악인이며 누가 선인이며 누가 겸손한지 누가 오만한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10길의 물속은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답니다. 근데 한 길의 사람 속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죠. 사람 속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희 그 동네 아주머니가 제 친구랑 저랑 있는데 저한테 몰래 손에 50원을 쥐어주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분한테 제가 뭐 해드린 게 없는데 50원을 쥐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 자신의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 하시면 50원을 쥐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친구한테도 같이 있었거든요. 친구한테도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00원이더라고요. 그 아들 때리고 싶더라고요. 네. 분명히 받을 때 50원을 받을 때 고마웠었는데 친구가 저 한 것도 없는데 100원을 받는 걸 보고 밉더라니까요.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고 모른다는 거죠. 치명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죠.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제가 한번 또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아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합. 지금 매일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죠. 주인공입니다. 아합. 매일 성경 하시는 분은 아합 하면 아하 하겠죠. 예. 약간 라임을 넣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아하, 뭐 있습니다. 이쪽에. 아합이라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남쪽과 북쪽을 통틀어 가장 나쁜 놈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성경의 고백이 열왕기상 16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쁜 놈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다. 나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단언하잖아요. 못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단언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합 시대에 살았다면,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에 살았다면 아합을 어떻게 평가할까? 묻습니다. 아합이 정말 악합니까? 선합니까? 아합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아합입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 안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 르호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이렇게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근데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는 고대 근동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고대 근동의 역사에 각인시킨 인물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고대 근동 주변 국가에 이 나라의 어떤 힘을 각인시킨 왕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입니다. 이게 뭐죠? 요즘 결혼 정보회사에 보면 배우자의 점수를 매길 때 배우자의 능력 못지않게 보는 거 있죠. 아버지의 경제력 봅니다. 아버지의 경제력 봅니다. 아버지가 병원장이다? 예, 좋죠. 사업하신다? 근데 잘하신다? 괜찮죠. 근데 아합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왕. 그것도 상당히 능력 있는 왕입니다. 조그만 북이스라엘을 주변국에게 알렸던 왕입니다. 어떻습니까?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배우자로 데려오시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 당사자인 아합을 보겠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아시리아의 비문 기록이나 모압의 석비의 기록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아합은 고대 근동 시리아 지방의 강력한 왕이었고요. 그 시대에 사마리아, 무기또, 게셀, 하솔, 이스라엘 등 고학적 증거를 볼 때 이스라엘은 상당히 발전했고요.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상당한 영화, 부귀를 누렸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조그마한 반고구마 같은 이 조그만 이 북이스라엘이요, 주변국에게 조공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때요? 아합 시대 때. 말 그대로 아합의 통치 기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았습니다. 배불렀습니다. 국방 안전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능력 있는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합에게 딸을 주시겠습니까? 아합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어려워지죠. 판단이 잘 안 서기 시작합니다. 선인인지 악인인지 잘 모르겠죠. 딸이 아합 같은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쉽게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가 끌고 온 고급 세단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죠. 그가 꺼낸 명함에 대표 이사라는 그 직함이 적힌 것을 보니 대답하기 힘들죠. 시편 1편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참으로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지 아니하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판단이 안 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몰라요. 악한지 선한지 판단이 안 섭니다. 판단이 안 서. 이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설지 않을 때 악인인지 선인인지 의인인지 죄인인지 오만한지 겸손한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거 아시죠? 보통 이 제비족들이요 분명히 아줌마인데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판단이 안 서죠. 누가 봐도 그럴 수 있는데 아가씨라고 등 두드립니다. 보통 제비족이죠. 판단이 안 섭니다. 선한 사람으로 보이죠. 시편 1편의 1절 복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복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안 섭니다. 판단이 안 섭니다. 이럴 때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거,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있죠. 성경의 세 구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인지. 자,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띄워도 주시겠지만 성경을 펴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을 읽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도 읽어야 됩니다. 4절도 보실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에 날리는 겨,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차이가 뭡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차이가 뭡니까? 바람에 휜 날리는 겨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운 나무의 차이가 뭡니까?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는 그 중심에 중심이 없고요. 기준이 없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없느냐 이 사람이 악인이냐 선인이냐 기준이 있어야지 알게 됩니다. 기준이 있느냐. 성경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더욱 악하더라, 더욱 악하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 아합이 악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죠. 더욱 악하다고 하죠.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그는 악인입니다. 비록 잘 살아도, 능력이 있어도, 유능해도, 왕이라도 신앙이 파산되어 버린 그는 악인이고요. 자기뿐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을 파산시켜버리는 그는 악인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이 차이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기준에 있는 사람과 기준이 없는 사람의 거리만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휘날리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휘날리는 그런 겨와 같은 사람의 차이,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2절이겠죠. 다시 한번 2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제는 새겨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뭐죠? 묵상하고 명상하고 차이가 뭡니까? 요가에 보면 이제 명상하잖아요. 묵상이랑 명상이랑 차이가 뭘까요?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요가에서 하는 명상한다. 차이가 뭘까요? 비슷해 보입니다. 묵상이랑 명상이랑 비슷해 보입니다. 먼저 이 비슷한 거는 비움은 비슷합니다. 묵상도 비워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명상도 비워내겠죠. 비움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런데 묵상과 명상에 큰 차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비워낸 그 자리에,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 명상일 것이고요.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면, 내면에 깊은 뿌리를 내리면 그것은 이제 묵상일 것입니다. 말씀의 유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묵상과 명상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면에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를 내는, 그 뿌리가 기준이 되죠. 그 말씀의 뿌리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깊이 내려온 뿌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악하고 선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르죠. 판단하기 어렵죠. 모르죠.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이 바라보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릅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중고등부를 섬겼습니다. 한 50명 정도 출석하더라고요. 그런데 5월달이 되니까 애들이 한 30명 앉아있습니다. 5월달이 되니까 애들이 한 30명 앉아있더라고요. 50명이 출석했는데 5월달이 되니까 그 전주도 50명이었는데 5월달이 되니까 30명이 앉아있는 겁니다. 큰일이다. 이 무슨 문제지? 혼자 이제 소가리를 하는 겁니다. 50명이었는데 절반 정도가 안 보이니까요. 큰일이다. 내 설교가 너무 재미없나? 뭐 문제 있나? 큰일이다. 그러고 있는데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표정이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너무 애들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너무 평안하신 겁니다. 완전 그 내게 강 같은 평화입니다. 평안하세요. 그 다음 주도 소가리만 하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한 30명이 앉아있습니다. 불안한 거죠. 뭐가 문제 있나? 뭐가 잘못이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표정을 보니 평안하세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직접 묻지는 못하고 부장 선생님 몰래 불러가지고 선생님 저희 중고등부에 무슨 문제 있냐고, 아니면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평안하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중간고사잖아요. 애들 학원 갔잖아요. 중간고사라서 학원에 가 있더라고요. 평안하게.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시험 끝나면 다 옵니다. 걱정 마세요. 기가 찼습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기준이 무너집니다. 기준이 무너집니다. 선생님들을 다 모셔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원으로부터 풀어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불같이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이거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전도사를 처음 했었거든요. 초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베테랑 10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인생의 대선배 앞에서 초짜인 제가 중고등부를 수년 동안 섬겨왔던 그런 분들 앞에 학원에 차서
강력하게 불같이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합니다. 기준이거든요. 그분들은 기준에서 벗어났고 저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기준에 주일에 교회 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학원 가도 시험 잘 칠 수 있습니다. 더 잘 칠 수 있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틀렸죠. 6절 볼까요? 6절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네요. 시편 1편 6절입니다. 마음에 한번 새길 필요가 있는 말씀이네요. 새겨야 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잘못했네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길. 우리 애들 망하는 길.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학원에 직접 찾아가려 했는데 그건 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애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어디고? 학원인데요. 어디라고? 학원인데요. 뭐 하는데? 공부하는데요. 뭐 한다고? 공부하는데요. 기다릴게. 빨리 온대. 왔더라고요. 그 다음 기말고사 때 40명, 한 10명은 또 학원 가더라고요. 그 다음 때는 50명, 그 다음 때는 60명. 늘었죠.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찾아가겠다. 올래? 내가 갈까? 학원에 신방 갈까? 네가 올래? 그러니 애들이 그럽니다. 안 오면 숙제를 엄청 내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오라고. 내가 학원 가란 말이지. 그러니까 옵니다. 그리고 투덜투덜 대면서 숙제, 전사님 때문에 숙제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힘들죠. 근데 기준입니다. 그래도 기준입니다. 힘들어도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주일 예배에 늦게 온다면 애들 다 압니다. 애들이 다 알죠. 별로 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면서 돈으로 싸우거나 성적 문제로 아이에게 심하게 혼을 낸다면 애들 다 압니다.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성적도 중요하구나.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세상에 나아가면 금방 정신 차리죠. 성공한 후에 예수님을 믿어볼까?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이 무너진다. 오늘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기준이 무너지면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은 너무나도 귀한 복이고 너무나도 중요하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기준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인데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볼 때 선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저 사람이 선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볼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악인인지 선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의인인지 오만한지 겸손한지 기준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번은 한 학생이 왔는데 어떤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그쪽 학교 고등학생 친구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친해지라고. 근데 그 왔던 친구가 상당히 이제 어색해하더라고요. 너무나 어색해하더라고요.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던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모르냐? 모른다는 거야. 덩치가 3만원 큰데 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3년을 같이 봤는데 고3이었거든요. 덩치가 3만원인데 왜 모른다는 거야? 자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다음 주도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자기 발로 교회를 다니겠다고 왔는데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안 오는 겁니다.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럽니다. 전사님, 저 사실은 학교 안 다녀요. 학교 안 다닌다는 말하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그냥 이름을 댔는데 제가 눈치 없이 친구들을 갖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해지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얼마나 부담이 돼요. 자기 학교를 안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사님한테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했는데 친구를
그리고 이제 학교 안 다니는 거 괜찮다.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전사님 근데 저 잘 몰라요. 야, 나도 잘 모른다. 니 아내랑 비슷하다. 근데 저 생각보다 잘 몰라요. 뭘 모르는다니까. 그 곱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누기를 못한답니다. 더하기는 좀 하는데 빼기를 좀 잘 못한대요. 사칙 연산이 좀 잘 안 되는 거죠. 전사님 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좀 잘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야, 내가 가르쳐 줄게. 나 시간 많으니까 내가 너 불러가지고 더하기 곱하기 다 가르쳐 줄게 하니까 저 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요. 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거 있죠. 친구들이 놀리니까 더하기 못한다, 빼기 못한다, 곱하기 못한다, 나누기 못한다고 하니까 친구들 놀려가지고 그때부터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다는데도 전에 어떤 전사님이 가르쳐 준 적이 있대요. 근데 이 돌머리야 하면서 자기를 때렸대요. 그래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게 돼서 전사님하고는 그런 관계, 씁쓸한 관계가 싫어가지고 자기를 안 가르쳐 줬으면 좋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살지. 예배하는 사람들 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난 확신한다. 네가 예배 가운데 승부를 걸면 네 인생 망하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그 전도사로서 몸에 배웠던 멘트로 한 게 아니가요. 여러분 진짜 한번 그 아이가 진중하게 여러분에게 인생을 물어오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는데 진중하게 물어온다면 무슨 말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한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고민 해보고 저 고민 해보다가 한마디 툭 던진 게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가슴에 맺혀서 말해줬어요. 예배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네가 예배 드리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방향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친구에게 선포했습니다. 당연하게 말했죠.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중고등부가 토요일날 기도 모임 있을 때 토요 기도 모임을 나왔더라고요. 주일 1부 모임을 나왔더라고요. 1부 예배 때 나오고 2부 때 그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든 줄 압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예배하면 산다고 했는데 수가 모든 예배를 다 나오니까 나중에 예배 드렸는데 못 살겠는데 하면 어떻게 하는 그 마음이 들고 더 압박적인 게 뭔지 압니까? 수요일날 금요 철야 때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 저한테 뭘 건네요. 헌금 봉투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썼어요. 맞춤법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그리고 걔가 5,000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저한테 주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려놨는데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아이에게 예배하면 산다고 말했는데 이제 헌금까지 내니까 이게 막 무섭더라고요. 헌금 다시 주고 싶더라고요.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새벽 기도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저희 기도 모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 너무 이제 낭망해가지고 그럴까 싶었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표정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나이가 고3 19살이었는데 전도사님 저 취업됐어요. 야, 니 고3이고 무슨 일 하는데 하니까 그 한국에 보면 복지회관 같은 데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돈을 그냥 드리지 않고 이제
쓰레기 봉투 하나 주면서 거기 쓰레기 봉투 다 채워오면 일당으로 몇만 원씩 주시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뽑혔다. 당당하게 자기가 이력서를 냈는데 뽑혔대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를 청소하니까 보이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다니시면서 쓰레기 주는데 늠름한 그 친구 한 명이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간 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다 됐는데 거기 이제 대장 되시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어른들한테 너무 이제 이 잡을 갖고 싶었는데 직업을 가지고 너무 감사하니까 할아버지마다 인사하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인사도 잘하고 무거운 거 있으면 도맡아서 들어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이제 기특하게 가서 3개월 더 해라고. 그리고 3개월 더 해라 해서 9개월을 일하게 된 겁니다. 첫 봉급을 받던 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사님, 어디로 나오시라고 밥 한 번 사주겠다고. 저 그 친구가 사주는 부대찌개를 얻은 것 같다니까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봉투를 내밉니다. 전사님, 편지 썼어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눈치가 있죠. 이거 편지인지 돈인지 뭐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아야 됐다. 안 봐. 니한테 내가 뭐를 받냐. 됐다. 근데 울면서 주더라고요. 저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사라집니다. 사측 연산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하시면서 저는 그게 저에게 기준이 됩니다. 그게 제 자녀 교육의 기준이 됩니다. 그 친구가 제 자녀 교육의 기준이 됩니다. 사측 연산을 못해도 아이가 살 수 있구나. 사는 정도가 아니던데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배고프다고 햄버거를 시키는데요, 지금만 시키는 애가 있더라고요. 딜리버리, 맥 딜리버리 시키는데 지금만 왔어요. 저랑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미안한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 혼자 먹고 나오더라고요. 맛있냐? 맛있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밥을 사주던데요. 저 간다고 고맙다고 5만원짜리 2개를 넣어가지고 주던데요. 사람답게 살던데요. 더욱더 사람답게 살던데요.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가르치시고 하십니까? 사칙 연산이 되지 않아도 삽니다. 그 친구 지금 이제 중장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으로 살면 보일 것입니다. 악인지 선인지. 그리고 10편 1편의 복이 여러분이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준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면 이리로, 저리로 휘날리면 저리로, 교와 같은 인생을 잘 산다고, 교와 같은 인생을 성공할 거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에 가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끝에 가서 주님 인정하지 않는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끝에 갔을 때 비록 무던해 보여도, 비록 삶의 길이 고단해 보여도, 비록 그 길이 십자가 길 같아도 끝에 갔을 때 인정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